자, 우리가 주일은 마태복음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그리고 섬기는 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시각장애인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예, 중랑구에서 김성숙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정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또 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자, 본문을 우리 익히기 위해서 퀴즈를 풀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어디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설마 정신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는 아니겠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에 얼마씩? 요즘 일당이 얼마죠? 물론 직업마다 다 다르지만 대충 한 10만 원 내외. 그렇죠? 하루에 10만 원씩 주기로. 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쯤에 나가서 어디에서 놀고 서 있는? 시장 또는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무슨 자들?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정당한 대가를 줄 거다. 그 말이죠.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또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자, 이번엔 짝수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몇 시쯤? 3시쯤. 저게 이제 3시가요. 아침 9시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식 시간 카운트하는 건데요. 아침 9시쯤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뭐 제기차기 뭐 땅 따먹기 이런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어서 그렇죠? 할 일 없이 있는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또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자, 이번에는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또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자, 하늘의 왕국은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서는 포도가 주요 작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비유를 하신 것이죠. 예, 그리고 포도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열매 말고는 나머지는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예,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제 재배하는 과일나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예, 가지가 무성해봤자 의미가 없고 열매, 왜냐면 그 결과물이거든요. 예. 자,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집주인이 갖고 있는 건 주권과 통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품꾼들과 계약을 했고 또 그들이 그 계약한 것에 대해서 이제 순종해야 되고 또는 따라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 뒤를 읽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간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었거든요. 그 일반적인 경제 관점으로는 정신 나간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주인은 긍휼을 베푼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자, 하루에 1데나리온씩인데요. 그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에 사람들을 불러들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게 청년들이 제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또는 청소년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신앙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일들을 다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노하우를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천국에 가거든 제가 뭐 이것도 좀 했고 저것도 좀 했는데요 하고 그러지 말아라.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뭐 이 세상 살면서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뭔가 상급이 많겠지 이런 생각 가능한 한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예,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죠? 예. 자, 3시쯤인데요. 이게 오전 9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요 시간 단위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3시 그러면 오전 9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있는 시간 표기는 로마식 표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6시 그러면은 아침 6시거나 저녁 6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 6시면 정오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 표기는 로마식이라서 한 3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해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닌 일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헛되고 헛된 일들입니다.
자,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이랬는데 그 정당한 것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6장 11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나 저녁에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이나 똑같은 임금을 받았죠. 하루 일당을 받았어요. 그렇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빵 값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에게 그것이 필요하니까. 6시와 9시는 정오와 오후 3시이다. 자, 첫 번째 5절까지 끝났고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정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자, 바로 퀴즈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또 몇 시쯤? 11시쯤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몇 시쯤일까요? 오후 5시쯤. 그러니까 대개 오후 6시쯤 일이 끝난다고 보면 끝나기 1시간 전쯤이죠.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무엇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고용. 아무도 우리들을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어떨 줄 알았는데 더 받을 줄. 어느 정도나 더 받아야 되죠? 아니죠. 5시에 와서 6시에 끝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시간에 한 데나리온. 그러면 3시부터 그렇죠? 3시부터 그 12시까지니까는 9배. 그렇죠? 자기들은 9데나리온을 받아야 된다라고 속으로 계산하면서 아싸 이랬겠죠. 그렇죠? 오늘 땡 잡았다 뭐 이러면서 오늘 뭐 수지 맞았다 이러면서 그냥 기대감이 컸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얼마나 김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화가 나고 자, 짝수입니다.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며 이 사람들이 놀고 서 있었겠어요? 초조했겠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 식구들 굶겠구나 이러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자, 줄줄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여기서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의문이 든 게 뭐냐면 차라리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게 일당을 먼저 줬으면 그 사람들은 먼저 받고 갔으니까 불평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나중에 온 자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었을까? 그게 약간 퀘스천이에요. 아마 그렇게 하신 이유를 처음 온 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건 나중에 주님께 가서 물어봐야 돼요. 자, 11시쯤이면 오후 5시니까 일 끝나기 1시간 전쯤입니다. 예. 근데 그들이 1데나리온씩 받았는데 자, 이게 도대체 이 비유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처음 고용된 품꾼들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일 거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왕국의 첫 수혜자들이죠. 예. 네, 그들이 나중에 불평을 한다는 거죠. 자,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 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네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자, 일단 퀴즈를 풀겠습니다. 자, 그것을 받은 뒤에 그 누구를 향해? 집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아마 짐 옮기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무엇이 악하냐? 내 눈이 악하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무엇 받은 자는 많으나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제 개역개정 번역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자, 이번엔 짝수입니다. 자,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 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네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이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실제로 그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된다는 것을 이제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은 맨 처음 구원받을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뒤에 구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죠. 그렇죠.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최근에 와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제 구원을 받기 시작했죠.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막힘없이 줄줄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아마도 저 한 사람이 주동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 항의하자 뭐 이랬을 것 같아.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난 약속 지킨 거다. 네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네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초청장은 많이 보냈는데 정작 참석한 사람은 적다. 이런 의미겠죠? 예. 근데 읽으시면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다면 그 품꾼들이 항의하겠죠? 불공평하다고. 그렇죠? 근데 주인은 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잖아요. 정말 정당한 건가요? 내용상은 정당한가요?
근데 하루 종일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심리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나요? 그렇겠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제 아마도 전체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이, 그 긍휼이라는 가치,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 그게 더 큰 요점일 수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에서 12 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이기로 정죄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자, 바로 또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저 올라간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을 가시는 건데,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고요. 예루살렘은 해발 한 7, 800m 이상 되는 곳이거든요. 그냥 거의 한 1km 높이의 등산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제 그런 여정입니다. 예. 자, 길에서 누구를 따로 데려다가 12 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실 예수님은 비장하죠.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이제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가서 내무장관은 내 거다 뭐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논공 행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죽임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이기로 정죄하고, 예, 이미 그들은 이제 판결을 했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이 치맛바람이 문제예요. 그렇죠? 헬리콥터맘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드디어 롭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자, 짝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에서 12 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러니까 아마도 12 제자 이외에도 따르는 무리가 많았던 거죠.
그들만 따로 불러다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누가?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이기로 정죄하고 어디 누구에게 넘겨줘?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누구의 아이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어디에서?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자, 이번엔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에서 12 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이기로 정죄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예. 상당히 쫙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 1000m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도 예수님이 인기 짱이었어요. 그렇죠? 예.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병든 자들을 그냥 즉석에서 고쳐주니까 예. 그냥 엄청난 소문이 났겠죠. 그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그들에게 공표를 한 게 아니고 12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비공개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배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 세베대의 아이들이 두 아들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여리고 지역이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자,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다들 지쳐 계시기 때문에 잠시 쉬시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예루살렘 못 올라가십니다. 자, 5분 정도 휴식 후에
성경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기절하셨습니다. 예,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이어서 할 텐데요. 댓글 올라온 내용 중에 미야모토 안녕하세요, 동경입니다. 교수님 유튜브로 성경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인데 너무나 반가운 말씀입니다. 예. 또 김명수님은 제 숙부님도 오사카에 계시는데 한국말을 못하셔서 아쉽습니다. 예, 한국말을 하실 줄 알면 유튜브 강의를 듣게 되면 도움이 되실 텐데 아쉽습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홀수입니다. 문제를 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무엇한 것을 구하는 것을 너희가 구하는 바가 뭔지를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영광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영광을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시겠죠. 예,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어떻게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물에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번엔 짝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무엇하셨든지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실 잔이 뭐죠? 내가 마실 잔. 이게 뭐였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내용 중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구하였죠. 예, 십자가의 죽음, 그죠? 예. 그래서 너희가 과연 죽음을 각오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거겠죠. 예. 그리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거기서 다시 나온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면요, 할 수 있단께요,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실 것이고 그 침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누굴까요?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싶어 했는데 앉기는커녕 가장 먼저 순교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 동생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죽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죽은 것이 야고보고 가장 마지막에 죽은 것이 요한인 아주 특별한 상황이 그렇게 펼쳐집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내가 청탁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가 청탁을 했지만 나도 아버지께 청탁을 못한다.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다.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했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예. 적전분열. 그렇죠? 예,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에 제자들끼리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홀수 문제 풀겠습니다. 자, 24절 누가? 10 제자. 10 제자가 지금 거의 자, 아주 크게 화가 났어요.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번엔 짝수입니다. 자, 24절부터 열제자가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번에는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열제자가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처럼 남들을 부지런히 섬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 한 거 기억나십니까? 어느 장로님이 천국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짜장면 대접받은 이야기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잘 왔다 이러시면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너무 감격해갖고 짜장면을 탁 먹으려고 하다가 옆 테이블을 딱 봤더니 자기 교회 집사가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잡쳤어요. 그래갖고 젓가락 던지면서 아니 주님, 제가 봉사를 해도 훨씬 더 많이 했고 헌금도 더 많이 했고 모든 것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데 왜 장로인 나는 짜장면이고 집사인 저 사람은 탕수육을 먹느냐고 왜 차별하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장로 뒤통수를 치시면서 야 임마 지금 김 목사 배달 나갔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섬김을 너무 많이 받으면 올라가서 배달해야 됩니다. 예,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렇죠? 예. 자, 장로와 짜장면 이야기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그들이 잠잠해야 하므로 무리가 그들을 꾸짖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의 눈이 즉시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자, 퀴즈를 풀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떠날 때?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그들이 잠잠해야 하므로 무리가 그들을 꾸짖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의 눈이 즉시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자, 이번엔 짝수입니다. 자, 29절부터 시작.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눈먼 몇 사람?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무엇 하신다는 말을 듣고,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들은 절박해요. 그렇죠? 일생일대에 더 이상 오지 않을 기회예요. 그렇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나면 죽으시고 승천하시면 기회가 없는 거죠.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그들이 잠잠해야 하므로 무리가 그들을 꾸짖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의 눈이 즉시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그들이 잠잠해야 하므로 무리가 그들을 꾸짖으나, 아마도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던 도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을 꾸짖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의 눈이 즉시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사실은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해야 될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이 시각 장애인보다 더 눈이 멀었어요. 뭐에 눈이 멀었죠? 권력과 지배욕과. 그렇죠? 자기들이 지배하고 싶은 그 욕심이 너무 강했던 거죠.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들의 영광만이 눈앞에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배달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영광을 얻고 누군가 지배하고 누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렇죠? 아마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물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간 사람들도 있지만 야,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도 물리치고 지금의 지배자들도 다 물리치고 저분이 왕이 되면 나도 하다못해 동장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어?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그 올라가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눈을 열어달라고.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너희들의 필요가 무엇이냐? 그랬는데 눈을 열어 주옵소서. 즉시 눈이 회복됐습니다. 사실은 저 간절한 외침을 제자들이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눈먼 사람들은, 시각장애인들은 필사적이었고 또 겸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굽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용히 했을 때 사실은 찍소리 못하고 조용히 했을 수도 있지만 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모든 내용을 이제 마쳤는데요. 마지막 복습입니다. 주여,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 1절부터 쭉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아까 우리가 계산할 때 계산을 잘못했네요. 처음 아침엔 바로 나갔으니까 6시부터 6시 12시간 일한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데나리온의 12배 12데나리온을 받았어야 되는 거네요. 우리가 아까 계산을 잘못했네요. 자, 어쨌든 또 3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갔다 뜻이니까는
일자리를 원했으니까 이제 포도원에 들어간 거겠죠. 또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11절부터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하지 아니하였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네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 눈이 악하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에서 12 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이기로 정죄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24절부터 누가 그것을 듣고 열제자가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29절부터 시작.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그들이 잠잠해야 하므로 무리가 그들을 꾸짖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의 눈이 즉시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과 일반 성도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만 성도가 목사님을 한 대 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이놈이 감히 주의 종을 쳐?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성도가 움찔하다가 잠깐 생각하다가 목사님을 한 대 더 때리면서 나는 아들이다 이놈아 이랬어요. 주의 종이면 주님의 아들을 섬겨야죠. 그렇죠? 누가 더 높아요? 아들이 더 높죠. 종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비록 우스갯소리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 때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잘못 알아들으면 또 오해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고 예, 목사가 높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더 섬기기 위한 직책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교회 생활에 공동체 생활에 잘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153 실도교회는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 와서 그냥 정말 종처럼 누군가를 섬기며 애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높여주고 그래야 됩니다.